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선한 것이 없고 주님께 바쳐질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태우셔서 정결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들의 거룩한 산 제물 되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양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침묵 가운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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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묵상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뵈오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께 늘 부족한 모습뿐이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기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원하며 살았던 시간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얻어낸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아버지가 가라 하시는 것보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것을 가고 아버지가 하라 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때가 훨씬 더 많았던 지난 시간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셔서 성령께서 저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또는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 성령의 뜻을 좇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힘보다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강한 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주고 채워주시는 것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것을 아버지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고단해지고 잠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힘으로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친절히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생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받고 아버지 새롭게 되고 채워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할 때 아버지 지혜를 채워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재정이 필요할 때 재정을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채우셔서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또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각각의 삶도 다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주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또 금방 잊어버리지만 주님 주신 지혜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가슴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아버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그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이 차갑게 식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손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부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날마다 흘러넘치고 차고 넘치는 손이 되도록 아버지 공급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고요. 이제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모든 책들이 다 그렇지만 책의 주제가 있잖아요. 책의 주제가 없는 책은 뭐 하다못해 잡지 같은 것도 그때 발간되는 당의 발간본에 주제가 있는 것인데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책은 사실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우리가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도 주제가 있어요. 각 단락별로 단원별로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잘 이해하고 그 핵심을 잘 알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바를 잘 습득을 하는 것이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하는 것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유익을 취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유익을 취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쭉 읽기보다는 이제 그날 단락별로 읽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자라나는 새싹들, 만 30세 미만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권면하건대 성경을 지금부터 꾸준히 매일 읽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몸이 굳고 마음이 굳고 생각이 굳고 세포가 굳어서 잘 안 됩니다. 만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요, 청소년들이요,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을 물론 잘 읽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습관들을 잘 들여놓으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 하나의 주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성경의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른 주제들도 찾고 싶잖아요. 이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 촌철살인하는 하나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걸 좀 더 넓은 범위로 품을 수 있는 주제는 없을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생각하셨던 주제들,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조도 주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님의 재창조도 주제가 될 수 있고, 또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 뭐 여러 가지를 성경의 주제로 삼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창조, 구원, 은혜, 사랑, 용서, 뭐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뭘까요, 그게? 저는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전체 주제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성경 전체가 품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연결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여 나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뭡니까? 사랑이고 섬김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섬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의 큰 줄거리를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외침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1장 15절에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때가 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가까이 왔다는 건 이제 멀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누가 손님이 오기로 했어요. 10시에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똑똑똑 두들겨요. 그 손님이. 그럼 그 손님은 아직 여기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왔잖아요. 그게 이제 앵기조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똑똑똑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왔다예요. 그러니까 이미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보라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미 온 거예요. 당장 그냥 지금 내 눈앞에 딱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선포였고 첫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한 곳 말씀만 좀 같이 한번 더 찾아볼까요? 이 마태복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다 끝나시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의 그 첫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 온통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른 말로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합니까? 국가라고 하잖아요. 국가에 그래서 우리는 3요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그래서 그 모든 국가에는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지내는 영토, 그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주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되려면 그 주권이 확실하게 존재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예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형태가 결정이 되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가리켜서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공화국.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 국가를 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이제 북한이 있는데 사실은 명칭하고 좀 다른 통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명칭하고 국가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되겠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권이 왕에게 있다 그래요. 주권이 왕에게 있기 때문에 킹덤이라고 그래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리퍼블릭이라고 하고 공화국. 그 다음에 주권이 왕에게 있으면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요. 입법,
사법, 행정,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법 적용에 있어서 모든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행정, 이것이 국민의 뜻에 의하여 돌아가게 되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왕국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누가 하냐면 왕이 해요. 왕이 하는데 혼자서 다 못하니까 신하를 세우는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신하들을 세워서 왕 중심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게 왕국이에요. 그 이제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국가는 어떤 형태의 국가일까요?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 나라는 이 주기도문을 영어로 혹시 외우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나라 할 때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리퍼블릭인지 킹덤인지 한번 손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에요. Thy kingdom come 이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할 때 그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왕국이에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왕국인 거예요.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 아버지의 통치와 통치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이루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화국에 살고 있고, 우리의 현실은 이 땅,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80년에서 100년 사이의 어떤 이 정해진 수명, 인간의 유한한 수명 안에 갇혀 있으나,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소속은 대한민국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고,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뭐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있기 이전에 그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래서 자신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 통치를 행복해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 백성이 되었을까요?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 했을 때는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 신원도 증명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또 뭐 재산이 있어야지 또 이민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그 나라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 문화도 조금씩 배워야 되고 가서 뭘 하며 살지도 고민해야 되고, 이민한다 했을 때는 보통 복잡한 게 한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쳐야 되는 행정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과정, 절차, 방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났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혈통으로 혹은 육정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인종으로 영토로 매인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나왔지만 어디서 나왔든 누구에게 나왔든 우리는 다시 났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어요.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로 난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 로마서에도 그렇고 예수로 난 자 혹은 성령으로 난 자, 물과 성령으로 났다. 예수님도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다. 중생. 헬라어로는 그걸 아노텐이라고 하는데 그 아노텐이라는 말이 뭐냐면 위로부터 났다라는 말이거든요. 위로부터 났다. 우리는 아래로부터 난 자들인데 땅으로 난 자들인데 세상으로 난 자들인데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나냐면 다시 땅으로 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들인 것이고 그 나라 백성들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그 자체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가 바로 하늘들인 것이고 우리는 하늘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교회인 것이고 그 자체가 또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러면 어떤 인생관, 가치관, 소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인생관, 가치관, 소원 그걸 한마디로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표현한 게 뭐냐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소원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늘로 난 자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겠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까 하늘의 소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 땅으로 난 자들은 여전히 땅에 속하여 있고 땅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기도를 해도 그래서 땅의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시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은 누가 원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늘의 소원을 품고 사느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농사하지 않고 곡식을 거두들이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공중에 나는 새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사면 귀퉁이에 새 날개를 장식으로 달거든요. 그 모양이 멀리서 보면 마치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했을 때 그 공중 나는 새는 다름 아닌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전에 속한 사람들 성전이 된 자들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미 닭이 그 날개 아래 알을 품고 그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훈련시키고 세워가시는 그 과정들을 표현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자원을 풀어서 하나님 자신의 소유를 다 풀어서 그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세우고 양육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그들과 끝까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끝은 없어요. 영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소유와 자원들을 다 풀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은, 이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은요, 힘이죠, 힘. 힘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화국이 됐든 왕국이 됐든 힘이 있는 자가 통치해요. 왕에게 힘이 있으면 왕이 통치하는 것이고, 왕보다 신하가 힘이 있으면 신하들이 통치하는 것이고, 왕의 어머니가 힘이 있으면 왕의 어머니가 통치를 하게 되고,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결국 국민에게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의 힘을 가지고 국민들의 뜻으로 통치를 하자는 게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게 정말로 잘 실현되는 국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거겠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세계가. 어쨌든 이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은 힘이에요. 누가 그 힘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통치의 방식이나 어떤 모양이나 성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란 말입니다.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시는 거예요. 왕이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줘서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들과 다른 나라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나라에 속하였더라면 그게 뭐예요? 이 나라처럼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였다면 싸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힘은 힘과 대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항상 힘과 힘은 싸워요. 그런데 우리는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로는 믿음이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힘의 나라가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압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의 나라에 늘 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거냐면 그들과 힘과 힘으로 붙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33절. 히브리서 11장 33절. 좀 앞으로 몇 군데만 좀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그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들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그 뒤로 쭉 나오는데 결국은 힘으로 이기는 그 구약의 전쟁의 역사들은 사실 힘의 싸움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과 힘이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힘과 힘이 싸운 것이 아니라 믿음과 힘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그 백성을 섬기심과 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싸움이 구약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요, 그게 형태만 다르지 여전히 똑같이 그 싸움과 전쟁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때로는 힘을 갖고 싶고 그 힘으로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을 코도 납작하게 해주고 혼쭐도 내주고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힘으로 어떤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가지는 것으로 그들이 있는 위치보다 더 올라가는 것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어떤 형태로 있든지 믿음으로 사는 걸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대하고 고민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있지만 그때조차도 믿음을 발휘하여 잘 이겨내는 것.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같은 내용인데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7절 그 나라들의 싸움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 앞으로의 종말의 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그려주고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말을 하죠. 물론 나라끼리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사실 그건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인류 역사 유래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던가요? 전쟁은 늘 있어 왔어요. 지진은요? 늘 지진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역사 속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가 안 와서 기근, 또 비가 너무 와서 기근, 너무 더워서 기근, 너무 추워서 기근. 이 세상은 한시도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이 의도는 사실 이 기근, 지진, 이 복잡 다단한 이런 일들은 늘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내 안에서의 싸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의 욕구와 그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 충돌하고 싸우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인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 그 둘이 늘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러는 이거는 이제 가면 갈수록 아마 그 갈등이 어쩌면 더 심해질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점점 힘이 빠질수록 생각에 힘이 빠지고 마음에 힘이 빠지고 내가 어떻게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되고 사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르신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 마시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가고 싶은 것도 막 그렇게 별로 없고 정말 막 즐기고 싶은 것도 점점 줄어들고 욕구가 줄어들지 않나요? 저만 하더라도 이제 30살 조금 넘었는데 20살 때 하고 또 다른 거예요. 10대 때 하고 또 다른 거예요. 10대 때 가지고 있던 그 막 불같은 욕구들 20대 때 가지고 있던 또 어떤 욕구들 그런 게 상당 부분 지금 이 나이쯤만 돼도 바뀌던지 없어지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달해보지 못한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간증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럴수록 뭐가 더 내 안에서 강하게 새로운 욕구가 생깁니까? 빨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 몸이 약해지고 둔해지고 굳어져 갈수록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소망이 깊어지고 마음은 더 여유가 생기고 더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남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고,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보다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생기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의 분량이 더 커지고, 이제 손주가 생기니까 나를 위한 기도보다 손주와 자녀에 대한 기도의 분량이 더 커지고, 교회에 대한, 나라에 대한 기도의 분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그게 섬김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자원을 다 풀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익어갈수록, 주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습득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내 욕심보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욕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의 그 품은 소원이 땅에서도, 내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그 하늘의 소원으로 살 수 있게, 그 하늘의 소원이 내 땅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도록, 이 땅의 원리에, 힘의 원리로 살지 않고 하늘의 원리, 섬김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소원, 내 뜻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뜻이 뭐래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는 뭡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거. 뭐가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세계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세계관이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 이거보다 예수님 잘 믿는 거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 이거보다도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저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를 수시로 의심하는데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확신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나의 확신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확신해서 지금까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한 일들 중에 여전히 확신으로 남아있고 후회하지 않는 일들이 도대체 몇 개나 있어요. 10개 결정했으면 그 중에 몇 개나 내 손에 여전히 확신으로 남아있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 80%, 90%는 확신으로 결정하고 확신으로 선택하고 확신으로 밀고 갔어도 후회하는 일들. 우리 인생은 후회 공장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내 확신. 하나님은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신 적이 없는데 너만 확신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7장 가면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나는 확신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확신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물론 저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천국에 가겠노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늘 다짐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저 자신은 늘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하나님 진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나? 내가 진짜로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으면 좀 맞다고 말씀하시든지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하시든지 뭐 사인을 주시든지 뭘 하시든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신 또 몰라요. 지나가야 또 알지. 그게 우리 인간의 극복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인 것입니다.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고 현재를 몸부림치며 살지만 늘 의심 불안투성이고 미래를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큰 그림 안에 보면, 큰 틀 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거 믿는 겁니다. 수시로 흔들리지만, 수시로 불안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잖아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한없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 너에 대해서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신하지만 너에 대해서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만큼 완벽한 존재냐, 그거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경외감이 공포가 아니에요. 와, 나 천국 못 가면 지옥불 떨어졌다. 나 지옥불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물론 뭐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인가? 하나님을 공포하고 하나님을 무서워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두려워하라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불완전한 나 사이에서 오는 나의 인식, 내 자인식 사이에서 오는 그 두려움인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고 싶은데 너무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면 어떡하지? 내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면 어떡하지? 그것도 두려움이잖아요.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떨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도 같이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붙드신 그 팔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팔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불안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기 또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뜻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뜻을 정해놓으셨어요.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고 완성해 두셨습니다. 내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없고 늘 기뻐할 수 없죠. 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그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만드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란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한 삶. 그 감사한 삶. 성령 안에서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깨달아져서 진짜 상황은 엉망진창이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툭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문득문득 이따금일지라도 한 번씩 나오는 그 감사함,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너무 소중한 증거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 우리가 애써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고 아버지의 뜻이 지금도 이 교회를 향하여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조금밖에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없는 곳이 없이 다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청소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좀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인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
또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장래에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그 소원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아버지 나의 장래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교회의 장래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남아있는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뜻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두렵지만 떨리지만 아버지 때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누구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시간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신뢰보다 더 강해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 손 붙들고 아버지 날마다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항상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고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늘의 소원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수요일 저녁 7시에 수요 기도에 모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같이 오시면 우리 많이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중에 그 아동부 달란트 잔치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방식은 정확하게 아직 뭐 이렇게 정하지는 못했지만 다 같이 모여서 뭐 좀 이렇게 잔치처럼 하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비대면으로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있는데 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그 기도를 먹고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어린 청소년, 청년들을 좀 축복해야 될 저희 의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이후로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뭐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잘 정착하고 순적하게 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자유롭게 막 찬양을 하고 뭐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잘 진행이 되면 주일날 이제 예배를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2시에는 이렇게 찬양 예배 좀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교회도 어떻게 같이 잘 모르겠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